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있는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3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머리글을 보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시로 표현해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됐지만 그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도망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의 위험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해결받는 축복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또한 시편 38편의 마지막 21, 22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38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의 시작부터 아주 슬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슬픈 부르짖음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부터 왔고 그 고난의 내용은 견디기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이 오랜 세월 계속되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고자 한 자가 그 앞에서 울무를 놓고 다윗을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말하며 종일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랬다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다윗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이 결코 주님 앞에 가리워지지 않았음을, 그래서 그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5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기가 참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런 가운데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함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내 모든 형편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보다 진솔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알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나의 삶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습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도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의 슬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여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신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입에서 끙끙 소리가 나오면서 마음의 그 힘겨운 것들을 간신히 참고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가 되면요, 밥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냥 밥을 먹겠다고 앉아서 입에 밥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 밥맛이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음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신음하나이다를 원어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사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자가 포효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가 하고 있는 이 신음소리가 마치 사자의 포효소리,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몹시도 슬픈 그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에 자신의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곧잘 행동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으로 서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까지 모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곧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주님, 내가 이러한 형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형편입니다. 나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처한 형편으로 염려한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지은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음하고 있으면은 자신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동산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러한 일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혼자 그것을 가지고 끙끙끙끙 알고 있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비밀을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9절을 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께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몹시도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육신도 병들어서 몹시 아프고 고달팠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아프고 괴롭고 고달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도, 내가 힘든데도, 내가 어려운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됐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그런 교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행동은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50편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상할 때 겸손해집니다. 또한 그럴 때 중심에서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해진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참 소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일이 별로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없이,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만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빨리 깨트릴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곤란한 지경, 괴로운 지경에 당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교만은 깨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됩시다. 아멘. 겸손이 은혜예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으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 가면 벽에 이러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은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탄식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8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문이 막혔습니까? 삶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 중에 대의사가 되시고 하늘병원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연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원을 심으셨다면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소원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줄일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이 마를 때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의에 줄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 통로가 열리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십시오.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육신과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내 눈빛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어려울 때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 사랑하는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늦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피곤하고 또 지쳐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집에 자녀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나와요. 그래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면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장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 그의 사랑하는 자도 자신을 멀리하고 절친들도 자기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일 텐데 그렇게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다윗, 그는 너무 힘이 들어서 탄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육신이 아니요, 우리의 한정된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엉뚱한 소문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서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상대가 못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상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곤란할 때,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